이어서 찬양해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바랍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촛별 목요일 가운데 촛별에 나와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선포할 수 있고 삶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기사님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이 이거였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너희들끼리는 1학년들끼리는 이름들 아냐? 서로 알아? 아 알아? 이름 뭐야? 네? 이름 뭐야? 민우요. 어? 민우요. 민우. 오. 내 이름 뭐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자 반갑습니다 친구. 우리 군에서 온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들 있고 반갑습니다. 어디 몇 학년이에요? 저 1학년. 아 1학년이요? 아 얼굴은 2학년쯤인가요? 1학년 반갑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강명원제. 아 강릉지 대 반가워요. 우리 친구는 1학년? 1학년. 관동대.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 이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서 세 번째 하려고 이제 뭐 다 외울 건데 처음 온 친구들은 처음 듣는 거고 우리 세 번 연속 온 친구들은 이제 세 번 다 듣는 거예요. 자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질문이 뭔 질문이냐면 이렇게 물음표하게 들어야 돼요. 물음표가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캠퍼스 선교사로 살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사역을 오랜 시간 해왔는데 질문이 없어. 별로. 질문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은 이후에 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의 평생의 삶이지만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안해. 우리 친구들 뭐지? 조현우. 아이고 미안해. 현우야 앞으로 한 10번 더 물어볼 거야 아마. 현우 지금 되게 좋은 헤드셋을 썼단 말이야. 맞지? 그치? 그 헤드셋을 살 때 너가 샀어? 아 너가 산 거야? 선물 받은 거야? 아 그럼 안 되겠다. 너가 산 게 뭐 있어 지금 입은 것 중에? 또 바지. 바지. 현우 바지 살 때 그냥 한 번 보고 딱 샀어? 아니면 몇 개를 보면서 고민하면서 샀어? 또 입어보고. 입어도 봤어? 입어보고 찾고 입어보고 그래서 결정한 거야? 그치? 우리가 단적으로 있잖아. 바지 한 개를 고르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고르거든요. 그냥 귀찮아갖고 그냥 보이면 사고 바로 하는데 단지 바지 하나를 고르는데도 우리가 입어보고 골라보고 입어보고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매장도 갔다가 이 매장도 갔다가 이 매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세석 기사님하고 옷 이런 거 사러 잘 안 가요. 안 가려고, 최대한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같이 가지. 왜냐하면은 이 옷을 한 개 사려면 매장은 적어도 10개를 가야 되는 거야. 10군데를 가. 그래갖고 저는 잘 안 가요. 제 옷을 사러도 잘 안 가요. 근데 있잖아, 우리가 하나에 있잖아, 옷을 한 개 사는데도 적어도 자매들 보면 10개의 매장 또는 사이트는 10개의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옷 한 개를 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걸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 대학 여기 왔잖아요. 그죠? 대학을 결정할 때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원서 한 군데 딱 넣고 끝냈어요? 아니죠. 몇 군데를 찾아보고 내 성적에 맞는 걸 찾아보고 그런 걸 원서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옷을 사도, 우리가 대학을 가도 또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오늘은 짬뽕을 먹을지 라면 먹을지 학식을 먹을지 오늘 뭘 먹을지 그걸 고민하면서 선택하잖아요. 그죠? 점심 한 끼도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밥을 엄마가 요리할 때도 엄마가 장 볼 때도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내 아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걸 싫어할까?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없어. 신기하지? 저도 목사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거든요. 목사 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다 아멘 아멘이야. 질문이 없어.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한 10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지범을 하는데 가지범을 하면서 선교사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 왜 질문 안 해요?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돼. 맞지? 맞지? 궁금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궁금해하잖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죽은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있는가? 그러면은 지난 2주 동안 설교한 제목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제3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뭐지?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막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질문들 들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 근데 나 며칠 전에도 죄를 졌는데 나 1년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들을 범했는데 그럼 그 죄들은 어떡하지? 그럼 내가 죄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죄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라 했는데 나 죄를 졌는데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건가? 근데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갔다는 걸 믿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들어야지 않습니까? 성섭이 지금 드는 것 같아. 질문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죠. 그럼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나? 우리의 삶은 필요 없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가? 우리의 삶은 그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것인가?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죠?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픽스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뭐냐? 죄예요. 죄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들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죄의 유무에 따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 단어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죄가 없으면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선교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해결 방법에 대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우리가 했어요. 조건부 구원론.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조건부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뭘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뭐 등등.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 구원론이에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를 쭉 했고요. 그래서 조건부 구원은 은혜 구원은 조건부 구원은 내가 기준 되는 거고 은혜 구원은 예수님이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라는 것은 99%의 순도가 아니라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만약에 우리 현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현우가 할 수 없는 걸 해줄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죠? 그 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조건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 조건부 구원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시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나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없다 치자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없다 치자는 거. 없다 치자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 이 없다고 하는 속량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 북극까지예요. 보일까 안 보일까? 북극에 있는 펭귄이 지금 보일까 안 보일까? 아무리 좋은 만환경을 가지고 봐도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못 보죠. 없다 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자,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럼 있어 없어? 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언제? 지금 나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매달리는 두 강도가 나옵니다.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뭘로? 선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조건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은혜 구원론의 핵심.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한 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명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자기는 죄가 없대. 한 개도 없대. 자기는 의인이대. 정말. 그 친구하고 논쟁이 아니고 나는 신기했어.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예요. 자, 보세요. 선교사님 이런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 배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맞춰봐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현우야. 맞춰봐. 맞지? 현우야. 이 배나무야. 뿌리가 배야. 배나무야. 그러면 이 열매는 뭐가 열릴까? 배나무에 열매가 뭐가 열릴까? 엄청 어려운 거야. 맞춰봐. 배. 와. 엄청 똑똑하다 보지. 맞아. 배가 열리지. 한 문제 더 넣을게. 이건 더 어려운 거야. 잘 맞춰봐.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은 사과나무예요. 그럼 열매가 뭐일까? 사람이라고요? 사과나무. 사과요. 사과.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신감 얻었어요. 맞아, 사과야. 자, 그러면은 이 뿌리가 원뿌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 죄의 뿌리야. 죄의 나무야. 그럼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 죄를 가진 열매가 맺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가 조상의 첫 출발이라는 인간의 출발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야. 우리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거 말고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범죄야. 자범죄. 삶을 살면서 짓는 죄야. 누굴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등등등등등 그것도 죄야. 이런 것들을 원죄와 자범죄를 통틀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현우 지금 표정이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대. 자기는 거룩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는 자기는 믿는 신이 있대. 뭔 신을 믿냐니까 나 신을 믿네. 나 자신을 믿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은혜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대속. 한 사람만 패야 되겠지, 현우야? 대속이란 뜻이 뭘까? 대신 속하여.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지? 대속. 그러니까 너 대신에 쉽게 말하면 현우가 도둑질했어. 10억을 훔쳤어. 우와.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 형량 10년. 근데 내가 나타났어. 그러고 말하는 거야. 현우가 아니에요. 제가 그 돈을 훔친 거예요. 제가 10년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10년을 살아버려. 이게 대속이야, 대속. 대신 속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대속하신 거야. 대신 속죄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현우야 뭐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맞지? 은혜. 나는 감옥 가야 되는 거야. 10년령 받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나타나갖고 대신 10년령 받고 감옥 갔단 말이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맞지? 고맙지? 밥 사, 알았지? 자, 세 번째는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줬어. 예수님이 날 대속해 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그거를 구원자 대심이고 그 다음에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 주 대심이야.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도균 가장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입니까? 자, 로마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확정이야, 확정. 마침표라는 거야. 성경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랬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을,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너무 쉽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너무 쉬워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요 엄청 쉬워요. 왜? 내 행위와 내 열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열심이 1%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출발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난 거예요. 자, 현우야. 한 사람을 패는 거야. 현우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셔갖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평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태어났어. 그러면 현우는 엄마 아빠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지. 그죠? 맞지?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된 거야? 자녀가 된 거죠. 된 거지. 그렇지.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도 자녀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야지 자녀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여하튼간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다.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끝났어 안 끝났어? 현우야, 네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해 10달 동안 나왔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어. 끝났어 안 끝났어? 엄마 아빠의 자녀야 자녀가 아니야? 자녀지. 근데 네가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어. 엄마 아빠가 너 버릴까? 네가 똥을 울잖아. 기저귀에 하루에 10번을 싸. 많이 더 싼다, 그지? 엄마 아빠가 너 버릴까? 어? 그치? 왜 안 버릴까? 자식이니까.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성장하고 사춘기가 됐어. 사춘기가 돼서 있잖아. 뭐 컴퓨터 던지고 있잖아. 엄마 아빠 컴퓨터에 뭐 오락도 못하게 던지고, TV 보고 있는데 TV도 못 보게 TV 바로 막 차고 막 깽깡을 부려 사춘기 때. 아니 개판 5분 전이야. 했던 거야 다. 그럼 엄마 아빠가 너 버릴까? 아니요. 왜 안 버릴까? 자식이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맞지? 마침표니까, 그지? 그럼 네가 성장을, 지금 대학생이 왔는데 조금 미안해,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네가 도둑질을 했어. 그리고 1년 형을 받았어. 감옥에 갔어. 엄마 아빠가 너 버릴까? 왜 안 버릴까? 자녀니까. 근데 네가 나왔어. 1년 잘 마셔 나와서 엄마 아빠가 기다려갖고 두 분 이렇게 탁 줬단 말이야. 근데 한 2년 뒤에 더 큰 죄를 잡고 10년형을 받았어. 엄마 아빠 너 버릴까? 안 버리지.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죄의 종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너 값없이 너를 자녀로 삼아준 거야. 너 값없이 너를 자녀로 삼아준 거야. 너 값없이 자녀로 삼아준 거야. 하나님이 그냥 삼아주신 거야. 땡큐. 봐봐. 너는 현우야, 잘 들어봐.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모르겠습니다. 안 살고 싶어? 반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초코파이를 좋아해. 그럼 엄마 아빠는 치킨을 싫어해. 근데 네가 첫 월급을 받았어. 초코파이를 사갈 것 같아? 치킨을 사갈 것 같아? 초코파이. 왜? 좋아하시니까. 그렇지. 맞지? 바로 그런 거야. 그리고 현호가 엄마 아빠가 막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를 하려고 할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부모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안 그래?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맞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설사 내가 이거 좀 귀찮아. 하기 싫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설거지야. 응? 엄마 아빠 여행 갔다 왔어. 내가 밥 먹었어. 온라인 됐어. 아 설거지 귀찮아. 하기 싫어.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어. 롤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설거지를 해놓으면 엄마 아빠가 오셔서 기뻐하실 걸 아니까 롤하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시간을 짬을 내어서 그 설거지를 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이거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어떠한 걸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 된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도 취소될 수 없어. 그러면은 내 멋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야. 너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지? 엄마 아빠의 자녀란 말이야. 그럼 이건 취소가 안 된단 말이야. 너가 그렇다 해서 네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너보고 뭐라 그럴까? 불속성. 호로 자식, 쌍놈의 새끼 이런 말을 쓰겠지. 안 그래? 그지? 맞지?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살아가. 그럼 물음표가 나가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인가? 이건 후발주자야. 후발주자. 뭐냐면은 여기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가갖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갖고 대학 와서 기독 동아리 DFC 여러분들처럼 설문해 갖고 설문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설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나? 저는 DFC 찾아갔어요 스스로. 왜 기독 동아리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 찾아가고 그때 DFC였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끝나는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난 DFC 배웠어. 그래서 DFC에 와서 전도, 양육, 파송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할 쯤에 하나님이 저를 이 캠퍼스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많은 고민이 들었죠.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것은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너무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온 거죠. 지금도 동일해요. 내가 이 캠퍼스 선교 삶을 왜 살고 있냐? 살고 있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현우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현우가 나중에 나처럼 또 선교사로 목사님을 모르죠. 나도 1학년 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죠. 자, 어디 갔지? 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현우는 이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지 않을 거야. 맞죠?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는데 왜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 그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거야.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현우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이름 뭐지? 민우야. 민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너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면 이렇게 말할 거야. 인간 혹은 사람 이렇게 말할 거야.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근데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짐승. 개 돼지만도 못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 현우 맞지? 민우. 민우.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민우야, 민우는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힘쓰지? 네. 그렇지, 맞지? 너 길 가다가 뭐 저기 뭐야 고속도로 앞에서 소변 누구 안 하지? 네. 그렇지. 그 인간답한 행동이 아니니까 맞지? 맞지? 갑자기 식당 들어가서 음식 막 손으로 훔쳐먹고 그러지 않았지? 네. 왜? 그건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니까 맞지? 맞잖아, 맞지?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거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픽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기 힘써야 돼요. 또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마땅히 힘써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마땅히 힘써야 돼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살아가야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인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 못 살아가지. 너 인간답게 완벽하게 살아가? 아니요. 못 살아가지. 민우의 생각과 삶을 있잖아. 일주일 동안 있잖아. 비디오 카메라에 다 담잖아. 민우가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행동하는 거를 몰래 카메라하고 일주일 동안 다 담잖아. 그 여기 틀잖아. 그 민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서 바로 뛰어내릴 거야. 안 그렇겠어? 너의 모든 것이 나타나. 맞아요. 우리는요, 엄마 아빠의 자녀로 100% 살아갈 수 없어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100%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는 써요. 힘을 써요. 근데 100%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답게, 이 땅에 마땅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힘을 써요. 근데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우야, 맞아 아니야? 맞죠. 맞지? 맞아 아니야? 맞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 하나님 자녀답게 아무런 죄도 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100%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아니에요. 못 살아가요. 이게 합리화될 수 없지만 못 살아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100%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아마.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처럼 될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100% 못 살아요. 여전히 죄를 짓게 산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잖아요. 이 단회적 회개예요. 단회적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며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따라해볼까?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10번 태어났어? 한 번 태어났지. 네. 단번에 영혼이지. 네. 단번에 영혼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거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네가 죽을 때까지. 맞아. 죽어도 죽번 남아있어. 맞지? 단번에 영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번에 영혼이에요. 단번에 영혼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 형도가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야. 단번에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윤희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단번에 영혼이지. 너 한 2년 뒤에 개로 바뀌냐? 3년 뒤에 소로 바뀌냐? 18년 뒤에는 용으로 바뀌냐?
안 그래.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야.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 보면 나와요.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것은 뭐야? 현미야? 엄마 아빠 자녀 된 거는 단번에 영혼이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근데 네가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의 살아간단 말이야. 그지?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대로 100% 살아가. 안 살아가? 못 살아가지. 그지? 그럼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 네가 가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고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네가 살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 잘못됐다는 거를. 그럼 뭐 엄마 아빠 찾아가서 뭐라 그래? 용서를 그렇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실수했네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도록 할게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용서해 주는 거야. 그죠? 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너가 인간답게 못 살아갔어. 미안해. 인간답게 못 살아갔어. 그래서 친구한테 실수를 했어. 네. 그러면 네가 친구한테 뭐라고 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공부생활했는데 그건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맞지? 맞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네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인간인 것이 취소돼 안 돼. 네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취소돼 안 돼. 조현이야. 안 되지. 그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자녀가 된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줬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물음표가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아세요?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해요? 회개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물음표를 엄청 많이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이 교회 다니냐? 지금 안 다니고. 언제까지 다녔어? 저 초등학교 때 여기 초등학교 6년. 민우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1개월 정도. 1개월 초등학교. 우리 뒤에 친구들 이름 뭐지? 동건이. 장동건. 동건이는 교회 다녀봤나? 네, 다녀봤어요. 지금 다니나? 지금 안 다녀. 언제까지 다녔어? 초삼. 초파네. 초파. 초파리. 알아. 여기는 알아왔거든. 전주교 다녔었어. 지금 안 다니나? 지금 다녀? 다녀. 우리 친구 이름 뭐야? 저 장찬희요. 찬희. 네. 찬이는 교회 다녀? 거의 고등학교 2학년. 그래도 제일 왜 높네. 찬 뭐? 장찬희요. 찬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이름 뭐지? 영은이는 교회 다녀? 네. 지금 다녀? 네. 몇 년 다녔어?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아직 교회 다닌 지 1년 됐어? 다닌 지가? 영은이 좀
짤래? 끊었다가 다시. 끊었다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다. 여기는 초파, 여기는 고파, 여기는 끊었다 다시.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없네. 자, 잘 봐요. 좀 애매해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게 더 애매해. 이거는 이렇게 우리 도균 과장한테 물어봐야 돼. 도균 과장. 내가 도균 과장은 펜테니까 희열을 느껴봐. 자, 봐봐. 죄잖아, 그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 그지? 그지? 도균 과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없는 걸로 쳐요. 그러면은 도균 과장님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예. 진짜? 예. 확실해요? 예. 왜요? 믿고 있으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거. 내 죄를 용서해 가져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게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1학년들 오면은 이거를 내면은 다 자기 지옥 간다 보거든. 예수님을 믿는데 다 지옥 간대. 그래서 해주는데 좀 애매하다.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단회적 회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돼요? 현재 이해가 돼? 진짜 이해가 돼? 너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됐어 안 됐어? 됐지? 됐으니까 너가 어떤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해도 엄마 아빠의 자녀가 취소돼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뭘 해야 돼?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 그지? 그지? 이게 회개인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 그거예요, 바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치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근데 우리는 구원 받으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ing야. 언제까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으다답게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 근데 100% 우리는 살아갈 수 있냐 없냐? 못 살아가요. 여기 앞에 있는 선교사님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냐 안 쓰러져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와이프랑 또 싸워요. 소리도 질러요. 나도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구원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삶과 상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종명과장님도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되게 순결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종명과장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뭘 하면 돼요? 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천도역정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혹 앞에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쉬워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솔직하게 어려워요.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요. 이 세상의 도덕 가치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과 잘못된 거죠. 술, 담배를 하는 건 잘못된 건가 잘못되지 않은 건가 잘못된 거죠.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담배 연기를 푹 뿌려놓고 술로 취하게 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도 포도주 먹지 않았습니까? 뒤통수 맞아야 돼요. 헛소리인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마약, 혼전, 순결, 거짓과 탐욕, 컨닝, 도둑질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 옆에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를 살아가고 컨닝하며 살아가요. 나는 컨닝하지 않아야 돼요.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니나노 살아가요.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때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답게 착한 행실과 선의 행실과 도덕적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왜? 주변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 1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여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정이지 결론이 아닌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결론은 이미 있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 시작. 그렇기에 그 결론에 맞는 여정의 삶은 당연한 것이다. 시작. 그러나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 없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한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침표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자동차, 그죠?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인풋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삶에 우리가 DFC에서 훈련하는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가지 모임이에요. 가지 모임. 가지 모임은 있잖아요. 인풋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시간. 아침 큐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거예요. 인풋하는 거. 기도, 말씀, 예배,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많이 인풋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선교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갈까요? 선교사님, 나는 왜 이렇게 죄 만지고 살까요? 그거는 단순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인풋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3번에 걸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있어? 없어?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함께 한 2번 정도 찬양하고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내일부터 1박 2일 우리 DT를 갑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1절 한 2-3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